오늘은 여러분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전에 월권조선에서 미리 쓰는 명사들의 유언이라는 기사가 연재된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에 나온 유언들입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각각 남긴 그 유언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평생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아빠가 다시 말한다. 미안해.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사랑했노라. 정말 사랑했노라. 죽는 건 장난이 아니구나. 매시매초 행복한 나날이었다. 부디 시간을 아껴 쓰라. 너희를 여기에 부르신 신의 뜻을 생각하라. 명사들이 미리 쓰는 유언이라고 해서 이러한 글을 각각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제가 아는 유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유언은 조지 버나드 쇼의 유언인데요. 버나드 쇼가 임종을 앞두고 한 말이 묘비명에 새겨졌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버나드 쇼가 자신의 인생을 우물쭈물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버나드 쇼는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이렇게 비평하는 그러한 아주 비평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인간과 초인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버나드 쇼는 자신의 인생을 결코 우물쭈물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 후회가 남는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편지에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202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2년 새해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영적인 결단을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심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전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6절, 17절 바로 앞에 보시면은,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권면은, 사명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사명이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재림의 날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한두 번 복음을 전하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가장 오래 기도했던 제목은 5명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는 그 2명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는가 하면 52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이제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러한 강단에 섰습니다. 그때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초청했는데 마지막 조지 뮬러의 설교를 듣고 나머지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게 됩니다.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나머지 한 명이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듣게 됩니다. 그 친구가 뮬러가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 듣고 왜 52년 동안 날 위해서 그토록 기도해야 됐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만약 조지 뮬러가 그 복음을 한두 번 전하고 포기했다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래 참고 때로는 책망하고 경계하고 건면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된다면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이니까 더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른 교훈, 다시 말하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에서 돈이 된다고 하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부동산이 오른다, 그리고 주식에 관한 고급 정보가 있다고 하면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이 됩니다. 조회수도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어디가 돈이 된다, 어떤 주식이 상향가다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그런 데는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면 책을 사서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집중력과 열정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책을 읽는 게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돈을 벌수하고 있다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하면요 눈을 부릅뜨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다마 서울대를 갔을 겁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고 하면은요, 텔레비전에서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TV 채널이 KBS 1과 MBC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 그랬을 텐데요. 저희 동네는 이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네입니다.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TV 수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KBS 2TV가 나왔는데 저희는 KBS 1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린이날이라는 게 성탄절 때가 다가오면 재미있는 프로는 다 어디에서 합니까? KBS 2TV에서 하는 겁니다. 다 KBS 2TV에서 하다 보니까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서 안테나를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안테나로 수신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안테나로 돌려가면서 어떻게든지 잘 안 나오는 막 지직지직하는 그러한 이 TV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막 보려고 애쓰면서 성탄절 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밤새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TV를 틀면은요,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채널이 나옵니다. 한번 TV를 틀면요, 그야말로 채널 고정입니다. 시선을 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는가 하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고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개봉한 후에 28일 만에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12가구 중에 한 가구는 다 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으로 환산하니까 28일 만에 16억 5천만 시간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인구가 오징어 게임을 그냥 1시간씩은 다 시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드라마가 영어권에서도 이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어릴 때 뭐 땅 따먹기, 뭐 공기놀이, 그리고 오징어 게임, 뭐 이런 류의 이런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도 한국의 K-팝이 대세라는 것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이랍니다. 뭐 BTS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트로트가 우리나라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V만 틀면은 뭐 여기저기서 트로트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애기까지 뭐 트로트를 뭐 굉장히 즐겨 부릅니다. 어른들은 요즘 뭐 아이돌과 같은 젊은 가수가 트로트를 부르니까 애들이 뭐 아주 젊은 그 가수들을, 그 노인들도 아주 젊은 가수들, 뭐 임영웅이다, 뭐 영탁이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 트로트 가수가 아이돌 가수보다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안방에서 TV를 딱 틀기만 하면은요,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가요,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아닌 미디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막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미디어를 지배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악한 영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주님께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여러분 몇 시간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168시간 중에 1시간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머지 167시간은 다른 미디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드라마나 영화, 음악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귀가 가리워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에.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불륜이나 뭐 가족관계가 이상한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뭐 귀신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허탄한 이야기에 쏙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쏙 빠져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전 세계가 아주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한 주간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말씀 묵상한 부분을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요즘 TV를 켜면은 너무 재미있는 영화나 컨텐츠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했답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과 TV를 보는 시간을 1대1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TV 1시간을 보려면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1시간 하고 TV를 봐야지만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신중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 아파트 값이 오른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어디 주식 오른다 하면은요, 거기에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세상 미디어에, 세상 재미에 푹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빠져나오면 쉽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데 한번 빠져도 내가 그냥 정신 차리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 박사를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인터넷 고스톱에 빠졌답니다. 인터넷 고스톱에 빠졌는데, 게임에 빠졌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에게 너 게임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자기도 헤어나오지 못하더래요. 사모님이면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를 받았고 그 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가 게임 고스톱에 빠졌는데 못 빠져나오더래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과 귀와 눈이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한 번에 그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살기가 편해질수록 훨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전도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든지, 내가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든지, 내가 어떤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천 타임즈에서 할리우드 영화배우인 덴젤 워싱턴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덴젤 워싱턴은 목사님 아들이랍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에서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말씀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채운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나의 사명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가롭게 소풍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좀 행복하게 사는데 주님 때문에 좀 더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인생이 되고, 주님 때문에 좀 더 내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있을 때는 적군이 쏘는 총알에 내가 총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적군이 놓은 그런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포탄에 내 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죄와 사단의 아래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치열한 겁니다. 생명을 두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이 영적 전쟁 중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들여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이 잘려져서 하나님 앞에 포도주와 같이 자신의 피를 쏟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땅을 떠날 시각, 주님께 다갈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로마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과도 꼭 한번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시면 꼭 방문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카타콤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순교한 그러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날에 사도 바울이 몹시 춥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따뜻한 옷을, 겨울이 되기 전에 따뜻한 옷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시간이, 떠날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는 빨리 와라.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후에 얼마 후에 AD 67년에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 바로 옆에 보면은요 사형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장이 이렇게 뻔히 보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참수형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는데, 지금도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튄 곳이 세 군데를 튀었다고 해서 그곳에 바울의 이 머리가 떨어진 자리에 세 군데 지금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당하며 이 전도의 일을 다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순교를 당하는데 죽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너도 이 일을 해라, 너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닐까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은 자녀가 5명이 있습니다. 5명의 자녀를 다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지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를 왜 5명을 다 선교사로 바쳐서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따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버나드 쇼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한 영적 전쟁을 끝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에게 달리기를 비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어둠의 영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양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완주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완주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이룹니다. 완주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한국 교회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고 주님 잃어버리고 갈 길을 헤매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언제 결정됩니까? 최근에 제가 가수 이승윤 아시죠? 이승윤의 어머니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시면서 홍성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하신데요. 이분이 고등학생들에게 특강을 하시는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인생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눈을 맞추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눈을 맞추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날은 어디냐면요, 이 땅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내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아무리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그러면 완주한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서서 다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당당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주신다고 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제 다시 재림하실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언제인지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그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 됐죠. 나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습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자식 키워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사람들,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가장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9월 9일에 2017년 9월 9일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10월 22일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소천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주님 교회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으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제가 3일 동안 정말 많이 눈이 부릅뜨도록 울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더라고요. 신용호 목사님인데, 신용호 목사야,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가는 길에 주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 교회 부흥도 안 시키고, 너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영혼도 제대로 구원하지도 못하고 왔냐? 그렇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생각났어요. 너무 울며 기다리고 하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하라고 하는 사명 감당하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개척의 사명을 주셔서 이곳 남양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남양에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남양에 개척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이쪽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서 험해실에 개척을 했다가 남양으로 넘어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남양에 개척을 하라고 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습니까?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발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언제 부를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내일 장담하십니까? 내년 장담하십니까? 10년 후를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나 주님 부르시는데 안 부르고 나 안 떠날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2021년을 마치고 내년 2022년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을 하고 선교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은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엄히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주신 명령입니다. 성탄절이 데이트하고 선물 나눠주는 날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의 정체성,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시며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